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에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먼저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변화되지를 않자 다시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어떤 태도들을 교정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다시금 이 게으른 자들, 무질서한 자들, 일만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 이 잘못된 그릇된 종말론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 바로 그들이 지금 게으르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이 아니고 어디에서 그릇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배웠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또한 일 만들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지적하여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잘못된 종말론 중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다미선교회처럼 이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날짜를 확정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르쳤던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비롯해서 종말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그런 잘못된 그런 종말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일부 성도들은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일을 만들고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단 중에 이 종말론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생겨난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아니면 종말론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그릇된 교훈을, 메시지를 전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론에 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것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추어 두신 것은 비밀이고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이 의미가 뭐냐, 이 때가 언제냐, 이렇게 과도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어떠한 믿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해석, 가장 중요한 이해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믿음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 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믿음의 훈련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 살아간다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질서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책임 있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그렇게 성실히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된 것 같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요청을 보면 마치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에 비유되어서 이렇게 기도 요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승리하게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승리는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슬픈 자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을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들이 되게 의의 나무들이 되는 예언적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된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퍼져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핵심은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저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수많은 반대와 조롱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2절에 또 이런 기도 요청을 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또 한 가지 기도 요청을 하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수많은 반대와 조롱을 받는 일, 악한 자들로 비유되는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저항에 부딪히는 일은 꼭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의 저항에 부딪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저항받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박해받고 반대당하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죄를 이긴다, 제가 전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아니, 그 교회 안에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전했다고 이단 시비에 걸려서 교회에서 사임을 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목사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저항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어쩌면 이 복음에 대한 저항이 교회 안에서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로 시급한 회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 회복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 회복 가운데 정말로 기도하는 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절대 기도 회복 안 됩니다. 그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 회복은요 기도의 시간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기도의 내용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승리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을 받는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말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말들이 회복되어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